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제목은 일곱 집사를 세우다.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는데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대하면서 제목을 드릴 때에 일곱 집사를 세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 집사 세워서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 성공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감동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은 글자 하나하나 그 낱말 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서 찔러서 쪼개고 들어가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변화가 일으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자도 이 성경을 읽는 자도 이 성경을 전하는 자도 감동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영혼의 떨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그렇게 활동력이 있고 날성검같이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 할지라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본문 말씀을 읽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냥 그때 그랬구나. 초대교회 때는 그랬구나 하고 과거를 그냥 읽어보내면 그 말씀은 과거는 날아가 버리고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읽은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멍하죠? 여기 무슨 감동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의 말씀 하나하나에 가치를 둔 개념이 필요하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권능을 그리고 그 가치를 다 두셨어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 시선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을 참된 사람이 보면은 이 성경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가 참된 진리로 보여요. 그런데 개 같은 사람이 보면 이 속에서 탐욕을 찾아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천차만차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오느냐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 성경 하면은요, 성하면은 거룩이죠. 거룩, 카도시. 경 하면은 기록이에요. 기록. 카토브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하신 바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바라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로 바라보면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요 구원.
마음에 두고 이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대. 아멘. 창세기를 볼 때나 출애굽을 볼 때나 모세오경을 볼 때나 시편을 볼 때나 신약을 볼 때나 어디를 볼 때나 계시록을 볼 때나 오직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아멘. 예,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의 정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성경의 항상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아니하는 성경의 말씀의 해석은 그거는 헛된 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성경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아멘. 그 영원한 성명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럼 오늘도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은 바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7 집사를 세우다. 일곱 집사를 택하고 너희는 택하라. 그리고 세워놓고 안수하고 하는 이 사건이에요. 별다른 사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은 하도 집사가 많으니까 해마다 절기마다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역할을 맡기고 하는데 그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도 안 해요. 이름만 붙여놨지. 이름만 붙인 집사인데 여기는 지금 최초로 신약에 들어와서 최초로 집사라는 직분을 알리고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사건들이 많습니다. 2장에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나타나고 3장 4장에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막 나타나고 아멘. 아멘. 4장까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 이제 5장을 넘어가니까 더 핍박이 더 일어났죠. 근데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분명히 한 곳에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일에 있을 때는 반드시 헌신 봉사한다. 아멘.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말 올바른 완전한 헌신을 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절반만 하여서 오히려 헌신이 과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지금 이 성령이 임할 때에는 완전히 순수성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제자 훈련을 하여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부정한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였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은 여러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만큼이나 하세요? 못하잖아요.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보시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완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이렇게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의 7 집사 중에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이런 사건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여러 사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지금 오늘 본절을 읽은 것은 지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에? 왜 이게 가장 일곱 집사를 세우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일이냐? 12사도로부터 지금 12사도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12사도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뭐야? 그 다음에 후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혈통이에요. 무슨 혈통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보좌를 세워야 돼요. 보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놓을 때에 보좌를 형성했을 때에 그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있고 조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좌를 이룰 수 있는 조직에 지금 첫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곱 집사가 그냥 단순히 일곱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을 맡겼다. 겉으로는 이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나타난 일곱 보좌를 이루고 있는 기초예요.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들이 되고 이게 없으면 보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단순히 일곱이라는 7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보좌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계시록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성령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가 있다. 그냥 일곱 집사라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세운 일곱 집사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집사의 수준으로 바라본다 이 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세우는 일곱 집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진정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보좌를 이루기 위하여서 12보좌와 7보좌 그래서 50보좌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50보좌를 형성할 수 있는데 지금 첫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12제자를 세워서 보좌의 12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12제자를 세워놓고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라. 다스리는 자로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런데 지금 12제자로부터 지금 7집사가 세워지는 것은 또 같이 함께 보좌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좌의 기초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고 그죠? 아멘. 근데 7집사 세우는 걸 크게 여겨져요? 문둥병 고치는 건 크게 일어나지. 능력 100%잖아요. 안전뱅이를 고치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잖아요. 7집사 세우는 거는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큰 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뱅이 베드로의 기적을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하고 크게 여기는, 그게 더 크게 여겨지죠. 이 앞에서 누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찌어다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 그게 크죠. 아,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7 집사를 세우는 일에는 크게 여겨져요. 그냥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보좌를 바라보고 있으라 이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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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보좌로 나가야 되고 보좌를 바라고 나가야 돼요. 계시록에는 어때요? 보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을 것과 같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내 나라를 맡겨,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맡아서 와서 이룬 것 같이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를 맡겨,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아멘. 보좌의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어떤 장소와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통치로, 아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통치는 어떤 통치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보좌의 통치를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을 선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너희가 반드시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없던, 권능이 없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도를 믿는 것보다 부활의 도만 전하면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전한 거예요. 아멘. 전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그 말이,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에 권능을 주고,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보이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권능을 받은 이 사도들은 점점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공고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5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47절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약하니라. 네,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면 채찍을 맞고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면서 6장에 그걸 이어서 그때에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때예요? 그때에 하는 것은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때에 그러니까 그 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에 그 기간 동안에 그 날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복음 전파한 곳에서는 아멘 12사도가 사역을 하는 중에 있는 그때에는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그리고 섬김에 열심히 하니까 뭐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고 뒤에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제자들은 늘어나요. 따르는 자들은 늘어나요. 쫓는 자들은 늘어나요. 5,000명씩 그죠?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때에 여기에서 제자가 많아졌는데 할 때 이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처럼 12제자를 삼은 것 같은 제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른 무리를 보니까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따르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어요. 헬라파 사람 유대인 하는 걸 이거는요 전부 다 뭐예요? 흩어졌던 각 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사람이에요. 흩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흩어졌어. 언제서부터 이 흩어진 게 나타났을까요? 본격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심으로 12지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백성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공격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공격하여서 이긴 게 아니라 아수르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될 때에 거기에 남은 자들도 있고 끌려가는 자들도 있고 많이 흩어진 자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전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는 남유다 70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잡혀가고 흩어지고 나눠지고 이리로 저리로 사방으로 많이 흩어진 것이 흩어짐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은 뭐냐? 히브리파 사람 이건 흩어진 사람이고 히브리파 히브리어 하면서 잠시 우리 김호영 목사님이 했는데 히브리라는 이 말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여기 지금 히브리파 사람이죠.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라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붙여졌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건너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내려온 모든 민족인데 그냥 거기를 그래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죠? 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헬라파 사람은 이 헬라 쪽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헬라파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로 흩어졌으면 메소포타미아 디아스포라,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흩어졌으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자, 이렇게 부르면서 애굽으로 흩어졌으면 애굽 유대인이야,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각 곳에 흩어졌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그래도 전통을 이어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예, 전통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거는요 섞인다 이 말, 섞였어. 그리고 흩어져서 그쪽 가서 섞이고 메소포타미아 가서 섞이고 알렉산드리아 가서 섞이고 헬라 쪽으로 가서 섞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흩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이 사도들은 인사를 할 때에 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인사를 해요. 어디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네, 야고보서도 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형제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베드로선자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자, 요한복음 7장을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흩어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데 7장을 하나 보세요. 7장 31절 3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예수님이 그러죠.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만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냐면 저 헬라 유대인들에게 갈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 흩어진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러 갈 건가?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헬라인 유대인들은 이 정통을 지키는 여기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보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분명하게 양쪽의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는 생각의 차이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한 사람만 와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멘.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주에 가도 생각이 달라. 제주도 가면 더 달라.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또 생기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분쟁이 생겨요. 근데 그 분쟁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시작. 제자가 더 많았는데 헬라파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문제에 빠짐으로 원망하니.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원망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분쟁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보다 멸망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데 뭐부터 나타나요? 분쟁부터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서 빠짐으로. 그러니까 여기 구제하는 공개하고 구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구약에서부터 과부와 고아를 뭐 하라고 돌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도 과부가 있고 여기도 과부가 있는데 특히 흩어진 나그네들의 나그네 삶을 살 때는 과부들이 더 많겠죠. 고아들이 더 많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법으로 통하여서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그 구제하고 봉사하는 대상이 뭐냐? 과부와 고아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 과부들이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헬라파에는 과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구제하는 일에 구제받는 일에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가 아니라 구제받는 일에 자기들의 과부들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제외됐다 이 말이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받지 못하냐? 이렇게 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할 만해요. 원망할 만하죠. 하여튼 어떤 그게 여기는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거든요. 헬라파를 원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기서 이 사도행전 때에 이 무리들을 장관하고 있을 때에 이쪽이 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제품 나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죠. 나눌 때 똑같이 나눠요? 아니요. 차별 있게 나누죠. 세상은 그래요. 아니 세상 지금 떠들썩하는 이 세상을 보세요. 그 일본에 그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하는 그 사람을 돌본다고 막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쓰는 건 어디다 써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들어서 여기를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이제 흩어진 데서 겨우 면에서 쫓아왔는데 구제에서 다 빠져.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당연히.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가지고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떡을 나눠야 되고 하는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기네들도 와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누면서 떡을 떼며 하는 그것을 보았는데 인원수가 많아지고 자꾸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그것에 원망하여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물론 정정당당하게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의 교회는 그때의 12사도는 어떻게 그 문제를 수습했는가? 그렇죠? 이때부터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성령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그 통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조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화평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 기초를 단단히 하여서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평화의 터전을 세우는데 그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조직이에요. 아멘. 물론 지금 우리는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워서 교회 조직을 만들지만 사실상 어떠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책임지고 목숨을 다하고 책임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나아가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와서 봤을 때 집사라고 의시되고 장로라고 의시되고 안수 집사라고 의시되고 지금 여기 7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집사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세웠을 때 그것으로 권세를 삼고 정사를 삼는 것이지 정말 봉사직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봉사직으로 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자리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이 12사도들이 지금 7 집사를 세우는 것은 자기만의 독단으로 가진 권세와 정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하여서 불평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원망이 없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그게 임의로 어떤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라? 성령 충만한 자를 택하라.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일을 맡긴다? 봉사하고 공개하는 일을 맡긴다. 접대하는 일을 맡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12사도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어때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역할 분담의 조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한 몸이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 지체가 있는 것들처럼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지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의 기초가 놓여지면 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조직의 기초가 단단하지 아니하면 그게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주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인 지체들이라 하여서 지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제일 밑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터. 그 위에는요 12사도들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들의 이런 터 위에 그래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지체의 분량으로 각 역할 분담으로 세워지지만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자. 손가락이 발가락에서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공급. 눈을 뜨는 것도 머리로부터. 입은 말하는 것도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지. 눈이 입을 열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입이 눈을 열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천국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지는 일이 있을 때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적을 일으켜서 기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안전병이를 일으켜서 기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뭐냐면 정의를 가지고 사사로운 것이 없이 기울어지는 것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보좌의 그 기초를 놓기 위하여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말세의 시온산에 이 기초를 놓을 때 시온산에 가면 기초들이 있죠. 그 기초를 놓을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7 기초돌이 놓여진다 이 말. 아멘. 이 돌은 무슨 뭐라고요? 시험한 돌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한 기초돌을 어디에다가 놓는다고요? 시험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은 지금 기초돌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시험하여서 기초돌이 될 것이다 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시면은 그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사내들 입에서 사도들이 물려 나와서 큰 열심으로 죽기를 각오를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도에 전정할 때에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날에는 조금 더 그게 평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들은 영적으로 그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작정할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할 분담하지 아니하면 충족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공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집사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바울이 증거한 것을 한번 보면 그건 서로 다르지는 않겠죠. 네,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에 유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함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끈을 가진 자라야 살지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공정성을 그죠? 깨끗하고 일부이연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고 정말 솔직하고 이런 자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지금 고르려면 택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뒤에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청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어때? 집사를 세우는데 시험해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먼저 이렇게 택하여서 세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세워진 그 집사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것이 아니라 7 집사라는 이름을 두었을 때 그 자리는 항상 7 집사예요. 아멘. 이 7명만 세운다. 7명의 집사만 세운다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집사로서 집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만한 거예요. 7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곳에 보좌 앞에 7명, 7불, 7 사자, 7 교회, 7 집사 전부 다 7 붙였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만한 거죠. 그게 숫자의 수가 아니라 완전한 집사. 아멘. 네,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집사라는 것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스미쉬 집사. 집사라는 직분이 여러분은 지금 집사라는 직분이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하도 목사도 많은데 사람 숫자 사람 하나님 상관 안 해요. 집사 직분 받았으면 성경에 합당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 있어요? 어때요? 별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이 집사가 이 정도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주신 그것은 지금 보세요. 시험에서 다 달아보고 택하라는 걸 시험에서 다 달아보고 아멘. 거기에 합당한 자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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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합당한 자가 어때? 교회 출석 1년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을 맡겨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집사 자격 있어요? 없어요. 집사 자격 지금 집사 주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집사 주면 감사하세요? 이 성경에 보호자의 혈통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12사도가 세워요. 12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7 집사예요. 아멘. 응?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흔해 빠진 집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교회 다니면 집사 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다 도용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마음에는 목사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지금 목사도 강도사도 권사도 다 집사의 자격 같은 그런 자격을 취하려면 다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고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멘. 예, 이게 성령의 시대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이 맡겨질 때는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맡을 만한 자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일구이연하고 변덕스럽고 오늘날의 집사는 어디 한 자리에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장로도 한 자리 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할 때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해놨으니까. 아멘. 이미 초대교회 때 그것을 역사 사건으로 보여줬으니까. 아멘. 다시 이루게 될 때에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집사라는 것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네, 신, 그 다음에 맴, 신, 요도, 맴 이렇죠. 요거는 복수를 가리켜요. 집사들을 일곱이라니까 집사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집사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요 글자를 보니까 의미가 아주 신장하죠. 자, 요거는 입술을 얘기하지만 의를 얘기하죠. 의를. 여기는 뭐예요? 이게 항상 물을 가리켜요. 물을. 네, 물은 항상 뭘 가리켜요? 진리를 가리키죠. 근데 물의 모양은 물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요? 강으로도 나타나고 바다로도 나타나죠. 비로도 나타나죠. 그잖아요. 예.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거 전체가 전부 다 뭐예요? 물이에요. 항상 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맴을 쓰는데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아멘.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의죠. 의에 둘러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기초로 하여서 진리에 세워진 그런 자들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집사 대단한 것이라는 말씀들은 하지만 성경에서 너무 그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없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 이름을 도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집사를 세워서 뭐 하는데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제하는데 재배되고 공평하지를 않아요. 어떤 자는 주고 어떤 자는 안 주고 사실은요 똑같이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다 한 개씩 줘야지 공평하죠. 그죠? 지금도 만약에 교회에서 빵을 준다면 똑같이 하나씩 줘야지 공평하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어떤 자는 2개가 가고 어떤 자는 1개가 가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은 똑같다라는 건 뭐예요?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이 없이 똑같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혜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혜택으로 말미암아 양적이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이가 난다 그럴 때 원망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3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1개를 줬어. 그게 외적으로 봤을 때에 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 것 같아. 그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주고 어떤 자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자는 10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맡기잖아요. 다 같지 않아요. 네. 같지 아니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구제를 받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더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쟤는 맨날 더 가져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조금 가져가면 내가 부족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형편이 조금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자력제듯이 똑같이 나누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근데 지금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과부들이 빠졌어. 그럴 수도 있어요. 12제자들이 손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원망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망으로 나타나는 걸 그걸 따져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변명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변명 안 하고 어떻게 손이 모자라서 이걸 다 못했구나. 저들에게 불평이 없도록 원망이 없도록 시끄러움이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공평하게 정말 잘 치리할 수 있는 7 집사를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이제 접대를 맡겼잖아요. 이거 공개를 맡겼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재정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서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기에 있지 않냐고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어. 항상 교회 재정에 신경이 쓰여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유별나게 교회 재정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맨날 돈이 어디 가나 볼 거 아니에요. 구제가 어디로 가나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뭘 맡았습니까? 이 재정을 맡긴 거예요. 이걸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쟤한테는 저렇게 줘야 되는데 쟤한테는 저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허비하는 것을 못 보고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하고 근데 그 마음의 속셈은 다 어디에 가요? 아니 도적질 하려고 하는 데 가죠. 자기가 가져가려니까 어디선가는 조금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보면 교회도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덜어서 이렇게 해서 앞에다 놓고 이건 누구 주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지어서 그죠? 아주 신보들이 똑같아요. 조금도 다를 거 없어.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런 불법을 이제 그렇게 원망하는 그 법을 이제는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불평이 없이 분쟁이 없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써야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데다 쓰지 그걸 예수님의 발 쓰는 데다가 향료를 다 쓰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때 쓰고 절약할 때 절약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쟁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이언하지 아니하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탐욕하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을 세운다. 아멘.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집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러면 거기는 이제 교회에 뭐가 돼요? 기초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시온산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의 기초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시고 내가 그 직분이 아니더라도 그 직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판단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는 대책을 내어놨을 때에 더 분쟁이 없도록 구제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직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12제자의 조직에서 이제 7 집사가 더 붙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12보좌에 이미 제자들의 그 자리를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조직을 작정했을 때 지금 여기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전한 봉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 구브로의 레위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자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 다 바쳤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되고 계산적이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교회에 봉사를 할 때나 헌금을 할 때나 어떤 때나 계산적이죠. 계산적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루 나가서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틀까지 나가?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그냥 얼굴 도장이나 찍자. 이 주일날 청소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구역을 하는데 나는 왜 이 힘든 여기만 해? 그냥 조금만 가서 그냥 걸레질만 하고 가지. 이런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이 성전의 기초가 되고 이 기초들을 놓는 데에 아무 쓸모가 없다. 남이 하나를 하면 나는 2배를 할 수 있는 헌신이. 제가 아까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늘 뭐 짐이 많이 와서 박스가 그냥 많이 나왔어요. 근데도 다 모르고 그냥 다 안 쳐다보고 다 지나가는데 누가 문 앞을 하던데 끙끙대고 이 박스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나는 박성민 줄 알고 얼른 가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문현정 권사님이 움직이려 했는데 그 박스를 몇 개를 가지고 길을 건너서 저쪽 쓰레기통 있는데 그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한참 서서 가슴이 멍하고 있는 데서 칭찬해서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꼭 집사라는 명패를 붙여주고 직분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름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면 이미 그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가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책은 구제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누어서 분담하여서 무리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을 해서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조직을 이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 공개의 사역의 7 집사를 세우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완전한 수기 때문에 7명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집사의 사역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숫자거든 그게 사람의 능력이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스테반이요. 여러분들 한번 이름 한 번은 읽어보세요. 네, 사도행전에 보죠. 이름 한 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름에 오르내리지도 않는 사람들도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들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니골라를 택하여.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은요. 니골라. 스테반은 알겠어요? 네, 빌립 정도는 알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니골라도 조금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한번 보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프로고로, 니가노르, 티몬, 바메나 이들은 뒤에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자치가 나오지 않고 여기만 떴다가 떴다가 없지만 이 7 집사 중에 이 7 집사를 세우는 중에 대표가 스테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어느 정도라고요. 스테반 같은 자예요. 아멘.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지금 7 집사를 세우는 그 목적은 스테반 같은 집사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했어요. 아멘. 그죠? 그 누구보다도 스테반 하면요 해같이 얼굴이 빛나요. 그 환난을 받을 때, 그 매 맞을 때, 그 돌로 침을 받을 때, 돌로 다 찌그러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보좌를 바라보잖아. 보좌, 자기 자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그 보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이 집사의 이 안수 집사의 이 자리가 이미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요 목사는 목사지 집사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보좌에 가면 목사의 자리 없어요. 전부 다 보좌예요. 12보좌, 7보좌 다 보좌예요. 24장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목양을 하도록 세워진 거지만 그 모든 이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는 일을 하든지 그래서 재정 집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정 목사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집사의 자격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였고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조건이 성령 충만하고 칭찬을 받고 일부이언하지 아니하고 아멘 탐욕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보호자를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안정한 예루살렘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울 자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이 이해가 돼요? 아멘. 보좌를 구성하는 그 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네. 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에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함께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호자를 이게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보호자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집사의 직분에 그러한 인격적이고 영격적인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현재 집사 이름이 안 붙였다 할지라도 집사같이 살아야 돼. 안수 집사같이. 재정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말씀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아멘. 저는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난 모든 것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늘 어떻게 교회 살림살이를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 살림살이 걱정하시죠? 근데 교회 살림살이 걱정하는 이걸 내가 좀 띄워놓고 싶어도 그거 안 할 수가 없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식의 초소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다 보니까 뭐야? 이 집사들을 그렇게 해서 세워놨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아담을 지으신 것도요 목적이 있잖아요. 경작하고 지키라.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일원이 되어서 마지막 아무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히겠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에 앉아서 일곱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순수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